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펼치면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산파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돕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산파의 역할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산파는 산모를 돕는 사람이에요. 아기 낳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염려가 참 많습니다. 겁이 많아요. 그런데 산파는 그 산모에게 괜찮아, 잘 낳을 수 있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조금만 좀 힘을 내봐,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산파가요, 그 산모를 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막 고통이 밀려오고 그러면 두려움에 젖은 산모가 호흡을 잘 못해요. 그러면 산파가 산모를 어떻게 도와야 해?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이렇게 숨을 쉬어. 이렇게 호흡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또 산모가 힘을 써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파가 힘을 대신 쓰는 거예요. 자, 나처럼 따라해봐. 누가 아기 낳는 것도 아닌데, 산모가 아기를 낳는 건데 정작 누가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산파가 막 힘을 씁니다. 산파는 혹시라도 산모와 아기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위험 속에서 그 생명을 지켜내야 해요. 안전하게 지켜내야 해요. 그래서 새로 아이가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산파를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대탈출의 출애굽의 드라마를 이 산파 십보라와 드보라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탈출의 주역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영적인 산파임을 믿습니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누구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VIP 네 번째인데요, 십보라와 부하입니다. 왜 십보라와 부하냐? 이제부터 출애굽기는 대탈출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숨은 주역이 누구냐? 숨은 영웅이 누구냐? 그 뒤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낸 하나님이 찾은 VIP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십보라와 부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가 없다니까요. 이들이 없으면 출애굽이 없다니까요.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니까요. 십보라와 부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VIP가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힘없는 사람, 파워리스, 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보세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히브리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해요. 종이 종을 낳는 거예요. 종이 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 태어나는데 누가 그 종의 종이 태어나는 것을 돕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약한 여종들이에요.
여종들이 정말로 힘없는 아이들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힘없는 파워리스들을 통해서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볼 때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힘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가능성이 막 멋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왜 파워리스트를 쓰시냐? 왜 힘없는 사람들을 쓰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느냐?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가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식도 없고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밤에 보따리 싸서 야반 도주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제를 찾아 기름을 부으시려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님들 6명 형님들은 다 불러요. 그래서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불러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저 막내 다윗은 아예 누가 봐도, 아버지가 봐도 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전반기 사사들이 있는데요, 전반기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온니엘은 누구냐? 아버지가 없어요. 에훗은 누구냐? 왼손잡이에요. 삼갈은 누구냐? 칼이 없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썼어요. 드보라는 누구냐? 여자예요. 기드온은 누구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파워리스예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펼쳤는데 대탈출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애굽의 모습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역사 중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보물이 도대체 뭐예요? 쳐주는 보물이 뭐예요? 세계 박물관에 가면 가장 귀한, 진귀한 보물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유럽을 제패했을 때 나폴레옹이요, 그 보물을 탐냈던 것 아닙니까?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영국이 보물 중에 보물로 이집트의 고대 유물을 본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불가사의한 일이,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탄할 일이에요. 신기한 것은 수학, 토목기술, 기하학 등 엄청나.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그냥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렸다니까요. 기록을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냥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그 대단한 역사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느냐 그러면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빛나는 노예들이에요. 2명이에요. 2명. 십보라와 부와.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데 바로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비추고 있느냐? 종들이다니까요. 여종들이다니까요. 산파들이다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빌 게이트를 조명해야 돼. 빌 게이트를 스포트라이트로 팍 이렇게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조명을 하느냐 그러면 최저시급을 받는 정말 부족한 사람을 스포트라이트로 조명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바로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숨은 영웅이 십보라와 부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VIP라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의 대장정이 바로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는 파워리스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여러분 증거예요. 증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억만장자라고 생각해요. 거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십부로와 부하와 같은 파워리스라고 하는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 같아요. 내가 참 힘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자꾸만 주저앉고 싶어요. 주눅이 들어요. 무기력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주역들이요, 파워리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토끼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끼가 밖에서 사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 줄 아세요?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토끼를 키우려면 땅 속에다가 파이프를 묻어줘야 돼요. 그러면 토끼가 그냥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더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십보로와 부하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숨 걸고 생명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힘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은 3D 업종,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맡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좋았어요. 왜? 아니, 어려운 일을 해주니까, 더러운 일을 해주니까, 위험한 일을 해주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봐보세요. 저 파키스탄에서, 몽골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 그 사람들이 해줘요. 더러운 일 그 사람들이 해줘요. 위험한 일 그 사람들이 해줘요. 돈도 적게 받고. 그래서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떤 인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도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저 런던은 시장이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누구 중심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 중심이 돼요. 그러면 좋다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국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처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처방이 뭐냐 그러면 힘든 고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켜서 힘을 좀 빼보자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키면 살기가 어려우면 절망할 거 아니에요. 좌절할 거 아니에요.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든 일을 시키면 사람들이 약해지나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힘든 일을 하면요, 힘이 들어요. 말이 그러죠. 힘든 일을 하면 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요.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인 일은 일도 아니에요. 제가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어렸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힘에 맞춰서 일을 하면, 저의 힘에 맞춰서 앞으로 나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아.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가지를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 하나였던 가지가 3개나 4개가 됩니다.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환경을 좀 안 좋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애는 솔방울을 몇십 배로 더 많아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신비.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요, 사람의 몸이 귀하다고 가만히 내두면 이 손이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힘을 주면 사람이 힘을 준 만큼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한 3, 4개월 가만히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 계시면 자칫 잘못하다가 걸어서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버거워도 힘이 들어도 자꾸만 움직이면 여러분 거뜬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강해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일을 막 힘든 일을 고역을 시키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해지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보면 그냥 힘든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기도 어떻게 낳아요? 한판 밀어내기로. 아니, 그런데 애굽 여인들은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아기를 낳을 때도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잘 못 낳아요. 아니,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의 원래 의도가 안 들여먹는 거예요. 안 들여먹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힘드냐, 왜 이렇게 자꾸 버겁냐,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토끼 새끼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범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키워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무트를 썼어요. 무트를. 그냥 죽여라 이게 아니라 조금 소극적인 살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산파가 조금만 도와주면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인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왜 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극적으로 죽이라고 했을까?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 산파들이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산파들이요, 죽이라고 하면은 안 죽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그냥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도라 이렇게 말하면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는 것,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는 것.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의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니까,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냥 적당히 두고만 보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이 아이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할렐루야.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산포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요,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에요. 이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요, 이제 그 코로나 19가 창궐을 하면서 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는 저 우한이 봉쇄가 됐을 때요, 의료진 3,000명이 세상에 우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봉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데 그 안에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고 싶다? 그거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사예요, 의사. 그게 의사. 우리가 뭐라고 해도 그게 의료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대구가 뚫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뚫렸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SNS에서 보셨습니까? 119 구급대원들이 길게 줄을 이어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구로 들어가는 게 대구로. 대구로 뭐하러 가겠어요? 대구로 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혹여라도 감염 환자들을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원래 어려움을 겪으면, 원래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시대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 같이 뚫뚫 뭉쳐야 해요. 다 같이 뚫뚫 뭉쳐야 해요. 그래서 뭐에 힘을 모아야 되느냐?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해요. 살리는 일에. 이럴 때는 비판도 줄여야 해요. 이런 때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월 총선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해요. 정부가 됐건 행정부가 됐건, 여러분 의료진이 됐건 지역이 됐건, 심지어 그게 이단 종파가 됐건, 여러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해요. 힘을 모아야 해요.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정부에게 무슨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취급하는 것은요,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이름값을 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름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십보라는 말을, 부하라는 말, 여러분 십보라는 말은요, 빛나다는 말이에요.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하라는 말은요, 찬란하다, 번쩍번쩍거리다라는 말이에요. 이름값을 해요. 이름값을.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가 참 많아요. 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와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가 많아요.
그때요, 그게 다 귀신이 가지고 온 질병이라고 했을 때 묵묵히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질병이 창궐한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십부라와 부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 감으면 되는데,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고 달려간 것입니다. 왜요? 왜? 저들은 십부로와 부와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은요 왕의 명령을 저들이 거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 들어가서 생명들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입학생들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옳은 일 앞에서는요, 가끔 가다가는 손해를 봐도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앞에서는 거침없이 거절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숨은 영웅들, 하나님의 VIP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부라와 부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냥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도 죽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내 아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입니다. 눈 감으면 돼요. 눈 감고 그냥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이걸 딜이라고 그래요. 딜. 타협하는 거예요. 딜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느냐? 왜 목숨을 걸어야 했느냐?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했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했느냐?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요, 두려움의 문제.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학교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학교 폭력의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면,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면, 그렇게 폭력에 시달림을 당하면 왜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엄마, 나 학교 못 가겠어. 죽을 것 같아.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보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십부로와 부하는 세상의 왕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 중심까지 헤아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만 살아보겠다고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한 가지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 낙태 문제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심각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바뀔 것입니다. 낙태를 하면
지금까지는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낙태가 불법으로 행해집니다. 음지에서 의료보험 적용 없이 모르게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러면 이건 보건복지부 통계이기 때문에 더 많다고 봐요. 3,000건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110만 건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1년에 5,500만 건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낙태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이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인생이 임신 때문에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낙태예요. 뭐 별거 있어요. 이건 아주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큰 죄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는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가 수정이 되고 23일이 되면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심장 소리가 들려요. 45일이 되면 뇌가 만들어지고요. 12주가 되면 몸 전체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여기에 손금까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하나의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존귀히 여겨야 될 생명이 됩니다. 그런 생명을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110만 명, 여수, 순천, 광양까지 다 합해도 100만이 안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낙태 수술을 했대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 뒤부터 도무지 그 낙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낙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포장된 단어인가를 고백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낙태는 태아를 갈갈이 찢어서 토막 살인을 해서 꺼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실수로 가진 것이니까 생명을 갈기갈기 찢어도 되는 것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명인데,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은 위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엄연한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시각을 좀 교정해야 해요. 여러분 코로나19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루에도 3,000명씩 죽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1년에 110만 명을 죽이고요 5,500만 명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TV를 틀면 온통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92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하면서 얼마나 극찬을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영화일까 막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막 가슴이 설레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하는 말이 기생충이 매우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영화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사회 불만, 그러면서도 이를 깰 수 없는 무력감,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취하는 위선 등이 한국뿐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자 공통의 관심사라는 것이 기생충의 세계가 열광하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히더라고요. 막 그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막 궁금한 거예요. 빨리 봐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물어오잖아요. 기생충이 어떤 영화냐고 물어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나도 그 영화를 좀 늦었지만 보고 그 기쁨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집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스토리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가족 전체가 백수예요. 지하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대입에 3번 떨어져 가지고 사수를 하고 있는 아들 기호가 유명 대학생으로 속이고 부잣집 과외선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동생은 실력파 유학생 제니카로 둔갑을 해가지고 부잣집 막내의 과외선생이 되고, 아버지는 부잣집 사장의 기사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부잣집 사모님의 가사도우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잣집은 숙주가 되고 가난한 집은 기생충이 됩니다. 문제는 이전에 있던 도우미로 일했던 분이 찾아오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연쇄살인이 일어나요. 비극적인 끝을 맺으면서 그 아들 기호가 부잣집 지하실에 숨어있는 아버지에게 모수부호로 편지를 보내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 끝나는 말이 뭐냐? 아버지, 계획을 세웠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사는 날, 이사하는 날 아버지는 그냥 계단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차라리 이 영화가 이름 없고 평범한 영화였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상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는 이 마당에 제가 여기서 비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좀 접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읽었던 임꺽정, 태백산맥, 장길산 모두 다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에요. 민초들의 시각에서, 민중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것입니다. 소설 끝에 한결같이 마찬가지 주인공들이 죽었는데 여기저기에서 다시 출몰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또 이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해. 그런 영화를 계속 보고 싶지 않았는데 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감동적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살리는 일로 세계를 공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농락하고 누군가를 해모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다시 재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계를 좀 공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도로 달려갈 수 있는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오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이 시대의 숨은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VIP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 일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기업들, 사랑하는 사람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 질병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워리스예요. 힘이 없어요.
질병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별로 없습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십부로와 부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혹여라도 중국을 다녀왔다든지 혹여라도 위험지구를 다녀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조금 격리해야 해요.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사람들이 손을 씻으면서 독감 환자가 70%가 줄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숨 걸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의료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그 봉쇄되어 있는 병원에서 자기 개인의 삶도 없이 목숨을 걸어놓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의료진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그 119 대원들이 대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쓰린 거예요. 아니,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가 안 아프겠어요? 참 아팠어요. 참 아파. 여러분, 그리고 그 행정부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목숨 걸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누구 잘못이다 이런 것은 이제 좀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힘을 모아서 감사할 줄 알아요. 편지라도 댓글 하나를 쓸 때라도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119 대원들에게 감사하고 행정부 정부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힘을 보태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마음을 모아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질병의 문제가, 이 전염병의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이 창궐하는 앞에서 질병보다,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손실보다, 생명의 그 안타까움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입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사랑하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사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앞에 이름이 드러나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이름도 없는 종의 자식을 출산하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갔던 13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생명 지키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질이라도, 그것이 생명이라도,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국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속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무참히도 죽어가는 때에 십부라와 부하가 있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목숨 걸고 살려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소서. 저들에게 힘을 더해 주소서. 저들에게 의의 갑주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비판하기보다, 책임을 돌리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목숨 걸고 좁은 길을 갈 때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를 지고, 손해 볼 때는 손해를 보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질병보다, 세상보다,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숨은 영웅들, 하나님의 VIP로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